오늘 하루도 똑같은 시간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시간을 자기 욕망으로 물거품처럼 날릴 것인지 영원으로 건져 올릴 것인지 이것을 아는 데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엔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목말라 있고 그 길을 달려가는데 하루하루 매진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그 성공을 얻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요? 오늘의 책 지성과 영성의 만남에서는 진정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삶의 시작과 끝을 알고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끝을 아는 사람이 가는 성공의 길은 어떠한지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책에서는 두 분의 대담이 이어지는데 지성의 대표로서는 국문학자이자 소설가이며 문학평론가였던 이어령 선생님이, 영성의 대표로서는 도서출판 홍성사를 설립하시고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오랜 세월 지성인으로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영성 앞에선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영성은 지성이 오만해질 수 없는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영성이야말로 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이고 로고스에는 로직, 즉 논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직을 알아야 하고 그 로직이 바로 지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을 연마할 때 로직을 더 잘 이해하고 로고스를 더 깊이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과 영성 앞에서 인간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어령 선생님은 사과가 무슨 맛인지 물을 때 사과를 먹어봐야 알 수 있듯이 삶은 체험해봐야 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살아보면 죽음의 반대가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흑암에 있었고 흑암이 있었기에 빛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며 삶은 반드시 그것과 대비되는 죽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장소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는 아버지와 자식, 손자 순으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뿜은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스 때 인간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때 비로소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고 삶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됩니다. 그 사용 설명서대로 인생을 살면 삶은 의미 있어집니다. 인간이라는 단어에서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 있는 모습입니다. 간자도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한 사람으로 살 수 없고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글자가 보여줍니다. 인간의 삶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삶에서 우리가 최초로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고 가족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이뤄가는 것인데 사람 사랑의 출발점이 가족이기 때문에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에도 가정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헌신을 통해 사랑을 몸에 익히는 장소, 기본적인 예의범절과 윤리, 도덕을 익히는 곳도 그 출발점이 가족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정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면 가정이 바로 선다는 생각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 사냥해서 토끼를 잡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토끼를 잡아먹겠지만 이 사람은 배고픔을 참으며 먹잇감을 짊어지고 가족에게 갑니다. 먹는 것이 전부고 경제 문제와 출세 문제만이 중요하다면 짐승들처럼 그 자리에서 잡은 먹이를 먹을 텐데 왜 자신의 식욕을 잠재우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갈까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가족의 출발입니다. 가족은 희생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 정의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정말 바른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남편에게 아내가 영순이어야 하고 아내에게 남편이 영순이어야 합니다. 또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1차적인 교육장이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문제가 자식의 문제로 바뀌고 사회 문제로 증폭됩니다. 부모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이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나이만 먹은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느냐 노인이 되느냐는 내가 나를 더 생각하느냐 상대를 더 생각하느냐에서 갈라집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고 그런 부모는 겉으로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체면과 욕심을 위해 자식을 이기적으로 휘두릅니다. 반대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남을 위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20대에는 이해하지 못한 것을 30대에는 이해하고 30대에 이해 못하던 것을 50, 60대에 이해하고 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어른으로 완성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른은 모두를 감싸고 덮어주며 자기 것으로 채워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식과 이웃을 위해 걸음이 되어주면 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강도를 만나 피 흘리고 쓰러졌는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그냥 지나간다면 그를 이웃이라 할 수 없다. 피가 다르고 지위가 다른 사마리아인 예루살렘에도 못 들어가는 배척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고 생명을 구해줬다면 그가 나의 이웃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 가족은 누구일까요? 피를 나눈 가족만 가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내가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친다면 가족이라 할 수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나를 일으켜주면 그것이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도 왕따 사건이 일어나고 더 크게는 기업이 담합해서 경쟁 기업을 죽이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사회 풍조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왕따의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은 나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삶을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람 사랑과 사람 중심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왕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의인을 향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 의인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지면 그를 몰아냅니다.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 빛으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어둠이 나를 배척합니다. 배척되는 삶을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질그릇인데 반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보배가 내 속에 담겨 있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아무리 왕따를 시키고 아무리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진리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었고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왕따의 가해자가 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스스로 왕따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사람의 주위에서는 왕따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타인에게 따돌림 당한 사람도 그런 그리스도인에 의해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이란 어떤 길 위에서 성공을 이야기하냐가 중요합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는 밤을 새워 월척을 낚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사람에게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단돈 1원도 없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전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끼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건져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도 똑같은 시간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시간을 자기 욕망으로 물거품처럼 날리는 사람도 있고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한 사람이란 부와 명예를 갖지 못하더라도 영혼을 건져 올린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믿음의 길 위에 선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와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을 통해 사회와 이 시대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거대함이 아닌 영원함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집중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랜 세월 이 땅에 태어나 살며 여러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것들을 과학의 발전을 통해 볼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거리에 상관없이 언제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지식을 쌓으며 경력을 늘린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내일 아침이 있을지 오늘 하룻밤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을 아는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삶이 허락된 이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요? 오늘의 책 지성과 영성의 만남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미래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영원입니다. 영원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가치관과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유한한 이 세상의 가치관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치관들이 부딪힐 때 종교적인 가치관을 위해 세상적인 가치를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진정한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집중된 시선을 돌려 옆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머리로만 알던 것을 진정으로 느끼는데 7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어령 선생님은 그 사랑이 발로 내려오는데 70년이 더 걸린다며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고 살아생전 다른 사람을 향해 발로 뛰며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웠다면 그렇게 힘주어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수능을 치고 대학에 원서를 낼 때 30명을 뽑는 자리에 100명이 지원했다면 나머지 70명은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붙기 위해선 남이 떨어져야 하는 상황인 거죠. 취직을 준비할 때도 주택 청약을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게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기 때문에 내게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는 조건이 붙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론 진정한 사랑이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한계를 인정한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빠를 찾던 그 시간을 회상하며 글을 쓰는데 방해된다고 내쫓았던 것을 단 30초만이라도 참아줬으면 어땠을까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드리며 오늘 하루를 묻는 것, 카페 알바생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커다란 것은 아니어도 이런 작은 실천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총회 파송선교사로 스위스에서 3년을 지냈는데 그때 월세로 있던 집의 주인이 단돈 1원도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한번 집을 월세로 계약하면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월세를 거의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네바 한인 교회에 나오던 성도님도 결혼하면서 월세로 들어간 집에서 30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유지해줘서 자기 소득으로 딸 셋을 잘 키웠고 두 딸을 시집 보내고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회에서 이런 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런 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매년 월세를 올려 내 주머니를 채우지 않겠다는 마음, 누군가의 한 가정이 윤택한 삶을 살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책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데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 비유와 함께 기업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입니다.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인간은 비인격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기독교 기업은 영혼을 사모하며 세상과는 다른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인간을 비인격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닌 사람을 섬기기 위한 방향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품꾼들을 자기 농장으로 데려와 일하게 합니다. 하루 임금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고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작업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데려와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마친 오후 6시에 아침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하루분 임금인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일한 시간이 다른데 왜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걸까요?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루 한 끼만 먹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세 끼를 먹어야 하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나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하루 임금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기업에 적용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독교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몇 시간 일을 하든지 하루분 임금이 보장되니 적당히 일하는 게 맞을까요? 그건 공산주의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도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누군가 혜택을 입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할 때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대학을 마칠 무렵 일을 시작해 당시 62세로 41년째 사회생활을 하셨고 4명의 자녀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때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동역했던 부목사님이 46세였고 사회생활은 16년 차로 목사님보다 25년이나 짧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받는 봉급은 이재철 목사님은 405만 원, 부목사님은 395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은 10만 원 차이지만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부목사님 가정과 6식구의 담임 목사님 가정을 비교하면 부목사님을 많이 우대해드린 것이죠. 이전에 홍성사라는 출판업을 하실 때도 함께 일하는 분들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일체의 판공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매출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직원들을 뽑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하게 함으로 직원들이 회사뿐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 비유에서 사람들이 일거리를 주지 않아 해가 넘어갈 때까지 일이 없던 사람을 오후 5시에 불러줬을 때 1시간 일하고도 하루 임금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어제 자기처럼 늦게 온 사람의 목까지 채워주고자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하고 이 정도의 여유는 누려야 한다는 생각에 틀을 깬다면, 나에게 집중된 시선을 남을 향해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이뤄질 것이고 세상은 점차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 중 젊고 똑똑한 이들을 자기 왕궁에 두면서 바벨론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신을 섬기는 적국의 나라에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자기 야망 때문이 아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그 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건져주셨고 사자굴에서 살아남으로 더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내 옆 사람보다 앞서야 하며 누구에게든 지지 않고 인정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1시간 뒤를 보장할 수 없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거대함이 아닌 영원함입니다. 사랑과 희생, 헌신과 같은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영원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기를,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던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옆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영원의 가치를 이루며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